오늘 설교 제목 독특하게 잡았지요. 청각의 축복.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작년 6월로 기억하는데 이 본문으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이 본문을 잡게 하셨어요. 작년에 할 때와는 전혀 다른 결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힘없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다 하는 이 얘기는 같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이제 오감이 있죠. 시각, 청각, 또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이들 오감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삶의 질이 달라지지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은 상상하기 어려운 불평과 고통을 겪습니다. 주위에 시각장애인 종종 봅니다. 또 청각장애인도 봅니다. 또 어느 정도 음식 맛을 내가 모르겠다 요즘에 또 냄새를 잘 못 맡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촉각이 없는 사람들 보기는 어려운데 몇 년 전에 제가 TV에서 딱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인데요. 이분은 온몸에 감각이 없어요. 촉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가 눈으로 몸을 보지 않으면 자기 팔이 어디 가서 어떻게 있는지, 다리가 어떻게 있는지, 자기가 누워 있는지 서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감각이 없으니까 우리는 누워 있으면 등허리에 감각이 오고 팔을 이렇게 있는데 얹어놓으면 내가 이렇게 얹어 다 알잖아요. 근데 촉각이 없으니까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내가 이렇게 봐야 알아. 그래서 저분의 삶도 참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근데 청각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 군데 지나서 갈릴리에 오셨어요. 31절 보면 두로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에게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말 더듬는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말을 하긴 하는데 더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주위에 말 더듬는 사람들 본 적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문을 보면 말을 못하는 장애가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떼떼떼떼 하고 뭔가를 소리를 내는데 발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이고 전혀 언어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것도 참 힘든 거죠. 우리가 귀로 듣는 아름답고 그저 맑고 청아하고 듣기 좋은 그런 소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저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 대화도 속 시원하게 들을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못 듣고 누가 욕을 해도 못 알아듣고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겁니까?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 이 사람에게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단지 사람들이 요청한 대로 안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안수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5절에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자,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먼저 뭐가 열렸어요? 귀가 열리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혀가 풀렸습니다. 혀가 맺힌 것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32절에서 이 사람의 장애를 말할 때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말할 때에도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바로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저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어느 정도 지나야 애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나요? 한 돌 지나면 되나요? 네? 8개월이면 해요? 엄마 아빠만. 네. 근데 이제 그 많이 들었죠. 아기가 엄마 아빠 이 말을 입으로 터지기 전까지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옹알옹알하면서 속으로 굉장히 많이 해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이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입이 트이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성인이 된 후에 청각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못 듣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자기 목소리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할 때 자기 말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발음이 자꾸 이상하게 변합니다. 부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발음이 이상하게 되면서 말을 결국 제대로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 본문을 다시 읽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 순서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혀 있으면 말을 못하게 된다. 무슨 말을 못해요? 믿음의 말을 못한다. 영적인 말을 못하는 것. 복음을 말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표현들을 할 줄 모르게 돼요. 심지어 기도도 잘 못하게 돼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더 심각한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의 진리에 기초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정리하고 답을 얻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막혀 있으면 이런 모든 영적인 언어가 죽어버린다는 거죠. 또한 오랫동안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게 되면 어느 순간 믿음을 말하는 법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삶의 여러 가지 형편과 정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줄 모르게 된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영적인 청각이 열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영적인 귀가
열려질 수 있길 바라요. 영적인 청각이 예민하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것도 원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을 누가 가장 원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그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신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래 들릴지어다 혀가 풀릴지어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의 치유 절차를 행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는지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해요. 말씀드린 대로 말씀 한마디로 하시지 뭘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들을 행하셨을까? 신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당시 이교도들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들의 형상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그 형상의 눈과 귀와 입을 상징적으로 자기들이 열고 벌리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는 치유 행위를 하심으로써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이 진짜가 아니고 그건 가짜고 자신이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단순히 치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여러 단계의 치료 행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어요. 둘만 어느 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먼저 예수님의 손가락으로 이 사람 양귀에 이렇게 넣으셨어요. 치료 행위. 그 다음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이렇게 대주셨어요.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위에서 보고 있는 수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34절 보시면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에바다 하셨어요. 탄식하셨어요. 마음이 아프셨던 거죠. 얼마나 고생했니?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이제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리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간절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입이 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런 나머지 탄식하시는 내가다 이렇게 외치셨던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보실 때에도 똑같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이 성경 속에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가지셨던 그 간절한 소원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실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청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민하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각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 속에서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기대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계속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열망이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요. 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듣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한 것이겠습니까? 정말 슬퍼하시는 일이죠. 우리 입장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맑고 분명한 영적인 청각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자, 영적인 청각이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도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기도하면서 노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성화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가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권적인 은혜이지만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힘쓰고 애쓰는 노력, 그것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룩한 은혜의 일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적인 청각이 생기고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위한 모든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어디에 했다고요? 성경에.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 기독교인은 사실상 말만 기독교인이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성경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그 읽는 사람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정말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면은 참 좋아요. 옛날에는 목사님들만, 목회자들만 막 서재에 주석들 막 성경 관한 책, 교리 관한 책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뭐 성경을 이해하는 게 꼭 목사님들의 특권처럼 돼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한번 구글에다 쳐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7장 몇 절 이게 딱 치면 그 구절에 대해서 설명한 거, 설교한 거, 또 모르는 단어 치면 그 단어를 설명하고 역사적 배경, 문화 다 읽어볼 수 있어요. 다 공부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이 궁금하지 않다. 그런데도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스스로도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매일 성경 앞으로 가신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겁니다. 두 번째, 영적인 청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가져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그렇게 됐네 저렇게 됐네 이런 일이 벌어졌네 저런 일이 벌어졌네 하고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그 모든 순간순간 모든 사건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애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사실 성경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일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거나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는 20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기록된 그 시대와 나라의 문화와 또 역사적 배경은 우리에게 정말 생소한 것이고 우리는 잘 경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대한민국 또 특별히 수도 서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일에 대한 똑 떨어지는 분명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꼭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원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도 그 원리를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경 시대는 영화가 없었어요. 또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영화를
보라든지 말라든지 뭐 인터넷을 어떻게 쓰라든지 하라든지 말라든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답을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이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지 말라는 말씀이 없으니 나는 모든 영화를 봐도 괜찮다. 피를 흘리건 사람을 죽이건 뭐 음란한 장면이 나오건 뭐 잔인한 장면이 나오건 앞뒤가 나오고 악령이 나오건 나는 다 봐도 괜찮다. 이건 아니에요. 또 영화는 또 무조건 보면 안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영화를 사용해서 일반 은혜 속에서 영화를 통해서 주시는 깨우침도 음성도 있어요. 옛날 저 고향교회 목사님은 영화는 마귀잔치다 막 이랬어요. 강단에서 그렇게 말해요. 전 분명히 영화는 마귀들 잔치야. 가지마. 보지마. 이래. 무슨 말씀인지 그 목사님의 의도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러나 무조건 보면 안 된다. 기독교인이 무슨 영화를 보냐. 극장에 가냐. 그건 거룩하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틀렸다. 인터넷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어딨냐. 인터넷 해도 돼. 인터넷을 하면 인터넷 통해서 뭐든지 다 해도 돼. 모든 것도 다 봐도 돼. 그것도 틀린 말이고 무조건 인터넷을 하면 안 된다. 그건 위험하다. 거기는 정말 위험한 그런 사이트들이 너무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 사이트들이 너무 많다. 무조건 하지 마. 이것도 아니에요.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 하나님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신분이고 인격자이십니다. 지정의를 갖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느끼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특히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일을 하거나 말을 할 때 혹은 잘못된 결정을 해서 실행에 옮길 때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님이 슬퍼하시거나 근심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영적인 예민한 청각을 계속 유지하려면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요. 성령 충만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지. 그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그 앞선 두세 구절 앞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리석지 않아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의 뜻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수시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과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낮 동안에도 성령이 근심하거나 슬퍼하시는 일이 있으면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성령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아예 영적인 귀가 막혔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대다수가 거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더 예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더욱 더 간절해졌으며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 육체는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굶주려 죽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의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약한 것이 강해지고 둔했던 영이 예민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활동성 있게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귀가 들을 수 없다면 불편하겠지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지요. 영적인 귀가 막힌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귀가 막혀 있는 것은 너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불쌍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혹은 너무 둔해. 그래서 너무 더디 듣고 더디 깨닫는다면 이 또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